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5장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이 있는 그 진리를 좀 가르쳐주고 싶지만은 아직까지 신앙이 연약해서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무난하고 해석하기 어려웁니다. 이 말씀은 신앙에 조금 주님을 영접하고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오묘한 진리이기 때문에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그 말씀을 좀 늦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구약에 일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게 잡혀있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5나라 네 나라를 쳐서 5나라와 연합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전리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10분의 1을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10편 110편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탄생하실 것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고리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한 영적 진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할 말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깊이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너무 심오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너희들이 귀가 그만해서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가진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오묘한, 정말 진리의 오묘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누구나 쉽게 해도 다 알아듣지만 이 멜기세덱 같은 이 귀한 진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의 심오한 진리를 말할 때에 성령께서 귀가 열려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런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나는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공상만화나 신화라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실질적인 존재함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왜 너무도 중요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잠깐 나타나서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그 분이 땅에 존재하였다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이 하나님이신 이 본질적 사역을 너무도 이해하는 데에 구약에 나타나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관한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타났다. 예수님은 왕이시오 대지사님이신데 대지사님이 레위지파의 허리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분은 족보도 없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배하고 실조를 드렸을 때에 레위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그 계통에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 말은 모든 인류의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부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신과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음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인류의 죄가 저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이 얼마나 큰가, 그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심오한 그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직분은 왕위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이미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장차 율법의 완성자이신, 모든 선지자의 대강령이신 율법을 완성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속에는 3직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는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예언,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그래서 이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시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직분이 담겨 있는, 살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고대 국가의 왕은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신적 권위를 방문하는 그런 절대 통치권을 가진 것이 왕입니다. 왕이 기분 나쁘면 왕은 막 죽여도 살인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대 국가의 왕은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 신적 권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언가로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완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닉네임이 뭐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한번 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의의 왕이 첫째 번 멜기세덱을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의 이름을 의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멜기라는 것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멜자가 왕입니다. 엘자가 된다고, 멜자가. 세덱은 의라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시다. 이 의라는 것은 죄와 상반되는 그 언어적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쟁이 무섭지만은 전쟁 그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이것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인류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도 죄가 심각하고 이 죄는 고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문둥병은 치료야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저주의 병입니다. 그래서 죄를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비유를 했어요. 죄는 고칠 수가 없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그래서 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석가모니는 산깊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돌을 닦았어요. 닦고 보니까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닦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심오하게 파고 들어가니까 이 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 욕심이었어요.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더 예뻐지고 싶고,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합니다. 그 죄의 근본을 따라가니까 욕심이 나. 그래서 석가모니는 인간의 모든 욕심을 계속 오욕을 다 식욕부터 성욕부터 이런 모든 권세욕, 명예욕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도 내놓고 산 깊은 속에 가가지고 욕심을 떠나려고 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악을 제공하는 분량이야. 인간은 죄에서 떠날 수 없어. 승철 스님이라는 분이 10몇 년을 한번 누워보지 머리를 짝이 되지도 않냐고 앉아서만 돌을 닦고 자는 것도 앉았어. 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몸을 오행을 해가지고 욕심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부처를 떠나자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게 참 승철 스님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돌을 닦으면서 다른 데로는 자기를 한번 다스려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욕심을 떠날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면서 고백하고 죽었어요. 진실하면서 양심에 정확하게 자기 자신은 죄인이요 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인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돼.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살인을 했으면 사형을 당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그 죄를 치러야 돼. 심지어는 교통위반만 하려도 그것도 벌금을 물지 아니하면 그게 계속 다른 남이 차원으로 들어오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 죄에서 파생된 것이 뭐냐? 죄가 이제 막 죄를 짓다 보는 게 뭐냐? 불의가 돼요. 불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불의하는 겁니다. 죄와 불의로 가득 찼어. 그러니까 모든 정치가들이 권력가들이 국민한테 등장할 때마다 외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심지어는 정의당이 탄생했는데 정의당이 죄를 많이 줬어요. 인간 자체가 불인데 무슨 정의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 밑에 있는 존재가 죄의 문제를 논하고 자기가 죄에서 사람을 탈피하고 정의를 세우고 했다고 순전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나오는 아주 하찮은 것들이 뭡니까? 인간이 아담이아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르고 범죄한 이후로 가시덤불, 고난, 고통, 근심, 염려,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죄의 문제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보혈에 흐르는 피로 씻음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는 해결하려고 애를 쓸수록 죄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기 전에는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의의 거룩한 나라에 어떻게 죄인이 우리가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주님이 선포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들 한번 따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물으십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지만
죄의 그 파산된 그 죄가 나에게 침투합니까? 안 합니까? 침투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머릿속에서 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욕심이 생기고 죄의 영향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잠시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루터라는 분이 설명을 잘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갈 수는 있지만 나에게 둥지를 풀지를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물리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의로운 나라로, 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 한번 더. 죄는 지나갈 수 있으나 둥지는 들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나를 점령할 수 없어. 나를 점령하신 분은 의로우신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내고 나를 씌워주셨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분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빠뜨리고 나도 모르게 죄에 오염됐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기에 죄의 권세가 물러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관절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의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런 능력이, 그런 자신감이,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합평이 의의 왕이시오 샬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가 의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칭의를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평화는 전부 가짜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요, 영원한 평화가 아니요, 잠시 좋아하는 것 같고 잠시 기뻐하는 것 같고 잠시 평화같이 느껴지지만 근본적인 평화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문제의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의의 왕이 나의 왕이 되어주실 때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바로 의의 왕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칭의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칭의를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 입는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내게 다가오죠.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에서 샬롬, 평안, 평강 이런 뜻이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뭡니까? 평안하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평화가 오게 된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샬롬이 주어졌습니다. 이분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의 왕이며 샬렘의 왕이시다. 샬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누가 평안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의의 왕이 되십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레방이 나를 주장하시니 한란 많은 근심 많은 시장 속에서 근심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초막이나 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평화의 나라, 근심이 없는 나라, 평강의 나라. 환경은 사막 같은데 예수님을 모시니까 내게 평강이 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세상이 낙심되고 두려워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화평의 하나님 우리와 입맞추셨다.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내게 가르쳐주셨다. 참 평강은 의로운 왕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모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와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나라의 평안을 가지겠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박수, 평화, 로마는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무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인생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이 나라를 평안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교회의 평안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 모시고서 평강을 누리려면 먼저 나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의의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평안 외에는 주님 없는 곳에는 평안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것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모든 평화의 기초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원하시면 의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환난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모신 가정에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기초도 예수님께 멜기세덱이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뭐합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축복할 수 없잖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죄지은 자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인간에게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여러분 승만찬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영생에 속한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나의 주로 모시는 그 시간이 제일 복되고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세례잖아요. 떡과 포도주는 누가 먹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야.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이 말이에요. 신적 존재란 말 아니에요. 아비가 없는데 어비가 없는데 어떻게 시작이
존재했냐는 거예요. 족보도 없는데, 시작할 날도 없는데 어디서 왔느냐? 이분은 독생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멜기세덱의 안산을 쫓아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기가 성령이라고 뭐 그런다, 뭐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만희가 뭐 성령이야? 청도에서 이만희 부모님들이 부모들이 그 같이 살았던 목사님이 이번에 만났는데 이만희는 부모들이 나병 환자들이 문둥이래. 그래서 청도에 그 나병 환자 그 촌에서 자란 사람이 이만희.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를 그런 게 핸디캡이 있으니까 둔감을 시켜가지고 결실서 나오고 되게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가 있고 어미가 있어, 족보가 있어. 너의 아버지 어미는 나병 환자야. 그게 무슨 성령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족보도 없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하늘의 영광을 보시고 땅에 찾아오신 유일하신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주저하다가 다시 이번에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것 여러분 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믿고 아멘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사장은 아론을 구해야 되고 모든 제사장은 매식발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혈통이나 지파를 초월하는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가 둔한 사람들 세상 기만 있는 가진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 인간 되어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울고 웃으며 이 땅에 같이 사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최고의 십자가에 고난을 치르시고 이분의 기원은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에 쫓아서 하늘에서 속한 자로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나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원을 똑똑히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시대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멜기세덱의 방자를 쫓아서 이 땅에 오실 구주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영원히 계신 제사장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에서 천년 만년을 살아도 천국에서 우리를 쫓아낼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중보하신 중보자가 영원한 제사장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의정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늘도 땅도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려지는 표시가 10분의 1 믿음에서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 11조를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간증하고 얘기하려면 끝도 없이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의 귀한 진리를 여러분 오늘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냥 은혜가 끝나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제사장 평강의 왕 의의 왕이 내 중심에 계셨습니다. 영원한 은혜가 갈수록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강이 없는 이 땅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지금 기도 많이 할 때는 평강 싸움입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최고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왕이 되셔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평안하면 교회는 성물체와 같습니다. 유기체입니다.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기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귀한 복음의 진리를 받았습니다. 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신의 역사에서 주님을 따고 영생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 나의 그리십니다. 주님 나의 그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는 영원한 제자가 되십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주여 십자가 물로 기도합니다. 은혜보다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너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가시고 질병을 당한 자들에게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시옵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알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여 피 흘려서 나의 죄의 문제는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주님이 친히 아름다운 의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이 큰 영원한 지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을 더디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평강을 보여주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평강이 차고 넘쳐 흘러서 이 지역과 세계를 흘러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